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 줄 모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만나는 그 자리에 불편함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지루해질 것이고, 진미에 음식이 나와도 별 맛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될 것이며,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눈치에 온갖 신경이 쓰여서 다른 것을 즐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나라의 법이었고 사회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법은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만드는 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법이 올무가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 법 중에 한 가지가 600가지가 넘는 안식일에 대한 일들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혹시 물건을 떨어뜨려도 주우면 안 된대요. 그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가 하면 노동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호롱불을 켜야 되는데 이 호롱불을 켜는 것도 전날 저녁에 미리 켜놓고 기름도 미리 채워놓고 그럴 만큼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곳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이나 자유나 안식일을 통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나서 즐겁고 기쁘고 반갑고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눈치만 탁 쳐다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어기면 어떻게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받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모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회당은 예배의 처소이기도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했고 때로는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이 분쟁을 해결시키는 하나의 재판, 하나의 변론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하고 다윗의 시가 노래로 읊혀지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또 그 일을 하는가 하고 눈을 번쩍 뜨고 예수님을 쳐다봤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든 사람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없어야만 참 좋겠지만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이웃에 혹은 친구 중에 우리 친척 중에 그런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우선으로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늘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과연 이 해당에 들어온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틀림없이 아마 환자를 또 고쳐주는 일을 하실 거야. 그것은 하나의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말씀에 범법하는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집중하게 되었다는 문제로 지금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있어서 피를 흘리고 있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지금 쫓아오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고 있는데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집을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하고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는데 하면서 쫓아와야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명쾌한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자, 시작.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이런 말씀이 진작 목사님 가르쳐 주시지. 다음 주일부터 우리 동네에서 분야에서 봉사활동 간다고 그러면 봉사활동 끝나고 나면 다 마시고 딩가 노는데 잘 됐다. 다음 주부터 이제는 봉사 가야 되겠구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제사보다는 뭘 원하는가 하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안식일 날 귀하게 여기는 사랑스러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아당겨 구출하지 않으면 그 양이 죽게 될 것인데 안식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단다. 미안하다. 안녕히 잘가 발바이. 그럴 주인이 어디 있느냐? 공경에 빠진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양이 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내려가서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고로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민족적인 어떤 전통, 의식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정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희 하나님의 뜻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임 자리,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는 저분이 대간절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는가, 잘못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통적인 법의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임에 좀 필요한 사람이 되고, 혹시 소외된 사람이 있는가,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힘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는 아이고 저분이 계시구나, 저분은 정의롭고 원칙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의식을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식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오셨구나, 마음 참 편한 사람이 오셨네, 모든 것을 다 긍정으로 받아주고 웃음으로 받아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오셨네, 참 은혜로 사는 사람이 오셨어, 그러면서 그 모임을 즐거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뭘 좀 안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돈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많이 배웠다, 내가 어떤 법을 안다, 어떤 원칙을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강력한 리더십도, 그런 정말 뛰어난 어떤 지혜로운 사람, 권력의 사람, 지식의 사람을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 인애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오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위하여 교회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멘이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배우고 똑똑해가지고 나 이런 말 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그렇게 마음 먹을 필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많이 아는 것을 통하여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우려고 생각하세요. 섬기려고 생각하세요. 도와주려고 생각하십시오. 법보다도 소중한 것은 은혜입니다. 법보다도 귀중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제게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애들이 할아버지 각궁, 할아버지 그만 시키면 할아버지 맞춰봐요. 이거 뭐게? 그러면서 뭐 띵동댕 뭐 또 뭐 보여주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잘 모르겠는데 뭐냐? 그러면 땡 예뻐 죽겠어요 그냥.
예뻐 죽겠어요. 내가 전에는 두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60이 넘어가니까 이 애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소통되어지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 특별히 기억나는 예쁜 말, 명언보다도 더 명언. 할아버지, 나는 할머니보다도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아, 진짜 세계적인 명언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될까봐 내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절대 일러주지 마십시오. 할아버지가 좋대. 그와 나 사이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지만 법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 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지는가 하면 사랑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는 언제나 법과 원칙과 정의를 따지기보다는 사랑을 따지고 은혜를 따지는, 그걸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절대 제 아내하고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아예 저는 어떤 문제가 될 것 같다면 뺏기부터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맞춰가면서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사랑의 콩깍지가 떨어지고 나서 왜 그렇게 문제들이 있어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막 부딪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이 꼼꼼히 어느 날 것만 생각해 보니까 내 사랑이 식어졌구나. 사랑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매력이었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그게 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제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구나. 그런데 요즘 와서 좀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제 아내가 다리가 아파 죽겠대요. 저녁마다 하는 말이 다리가 쑤시고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뭐 10분 20분 가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2, 3분만 되고 나면 아주 그냥 천근만근을 올려놓은 것 같이 견딜 수가 없어요. 다리에 그냥 피가 통하지 않고 다리가 그냥 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남편이 늙은 거야. 젊었을 때는 뭐 피가 왕성하게 통하니까 괜찮았는데 늙으니까 이제는 조금만 눌러도 다리가 저리는 거야. 남편이 60이 넘었다는 걸 좀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다오. 그때부터 나한테 다리를 올리지 않아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의 심장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 동안에 영생의 주님을 만나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원칙과 법을 따지기보다는 사랑을 따집시다. 원칙의 사람 되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보기 싫은 남편이라도요, 있는 게 계셔주는 것이 좋지 세상 떠나면요 허전해요. 내 말이 명언일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가시면 알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었구나. 그 양반이 모르면서 또 어떻게 그리 잘 알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비옵기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마시고 꼭 예수님처럼 환자를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보다도 나는 자비를 더 원한다. 의식보다는 행동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지식보다는 조그마한 행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생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목사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장로에게 장로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권사에게 권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밝게 만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손을 쓰지 못하는 분이 계셔서 너 손을 내밀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팔을 내밀어라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이거 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팔을 내밀라니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언제 안수하셔서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이 팔이 아픈데요, 이 지금 장애를 입어서 팔을 쓰지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미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을 접어두는 것, 내 방식을 접어두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밀라 그럴 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인가, 이게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고쳐진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자기 율법의 틀에 얽매여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율법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만 될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생각을 바꿀 거예요. 자기 생각의 틀을 바꿀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 깨달아야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뛰고 그랬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비록 내 일이 아니지만 남의 일이라도 그것은 얼마나 좋은, 박수를 쳐야 되고 환호를 해야 되고 축하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기쁜 일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어땠는가 하면 14절의 말씀 보면 분노감이 생겼어요. 깨닫는 게 아니라 분노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저분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없앨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도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그들이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습니다. 잠깐 저를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든 게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주장하는 것을 물러서는 겁니다. 그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의 인격이 뛰어나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생각을 바꿀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깨달아야만 했어야만 됐는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제거할까, 죽일까, 마음의 분노감이 더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과 많은 이론과 많은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남의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는 부부 사이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있는 곳에 주안점을 주면, 집중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부부 사이 갈등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뜻하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법을 주장한 사람에게 또 다른 세상법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변호사를 사서 붙입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상대편에서 조금만 이해하면 될 일을, 조금만 배려하면 될 일을
목사들도 이 일을 못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회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성이 이루어지고 꽹가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법으로 사당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대립이 생길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임과 은혜를 입는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하면서 신경이 온갖 곤두세우고 마음속에 분노감과 상처를 입었다는, 시험에 들었다는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성령이 뭐 역사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시험 받습니다. 왜 꼭 저러는가? 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꾸 손을 까딱까딱 하는가? 이것 때문에 또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목사 쳐다본다고 은혜 못 받고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결론 내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대립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변론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제사보다도 더 원하는 것은 자비이기 때문에 그때는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를 억압하고 그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저를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될 것이고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경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와 갈등이 점점점 쌓여가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란케 만드는 사람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화목케 만들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은 의식이 아니라 인자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 되신 분이 이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최고의 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최고의 선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살아가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랑의 등불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